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또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영상 편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또 어버이 주일이고, 또 우리 스승님에게 또 그 사랑을 또 전하는 또 스승의 주일로 오늘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 어버이 주일은 원래 미국의 어머니 주일에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웹스터 교회라는 곳에 26년 동안 꾸준하게 교사로 봉사했던 자비스 부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의 가르침을 잊지 못했던 많은 제자들이 그녀를 기념하며 추도식을 갖게 됩니다. 그 추도식에 그 딸도 초청하게 되었고, 또 그 딸이 추도사를 하게 되는데, 그 딸은 어머님이 주일학교 학생들 때 가르쳐줬던 그 10계명 중에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늘 가르쳤던 그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그 어머니의 그 제단 앞에, 추도식 제단 앞에 카네이션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어머니 주일의 유래가 되었고, 그날 많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날을 기억하면서 매년 그맘때쯤 어머니에게 또 카네이션을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1914년 미국 국회에서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또 어머니 주일로 정하게 되었고, 이 날을 기념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어버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구세군에 의해서 어머니 주일이 지키게 되었고, 또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그 어머니 주일의 정신을 일반 대중에게 다 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955년 당시 그 어머니 주일이었던 5월 8일을 어머니 주일로 제정하고 공포하였는데, 또 1960년대 교회에서도 어머니 주일로 정하고, 또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또 기념하여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1913년에 이르러서 정부에서도 어머니의 날을 어버이날로 개정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버이의 날, 또 어버이 주일로 함께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다함이 없는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 다함이 없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근접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바로 부모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은 참으로 부족하고 미약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크게 이야기하면 우린 하나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에게 대한 우리의 그 은혜에 대한 보답 역시 생각해 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또 여전히 참 미약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여러 그 종교의 그런 계율 가운데 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종교는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나 이슬람교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효 사상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국교인 신도에서도 효 사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효도하는 것, 부모에게 잘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10계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의 내용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람과 사이에서의 그 관계에 대한 그런 계명인데, 그 5계명에서 10계명 가운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제5계명, 바로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제5계명,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 부모님에 대한 그런 절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어버이 주일이라는 절기가 있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타 종교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무덤을 잘 쓰고 비석을 잘 세우고 제사를 잘 드려서 효도를 다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잘하라, 부모님의 생존 시에 효도를 다하라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경이란 말은 헬라어로 티마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값을 치르다, 빚을 갚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빚진 것을 갚고 그 대가를 치른 것, 그것이 바로 그 공경의 의미입니다. 값을 치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빚진 것이 있으면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빚을 갚는 심정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부모 외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부모님 없이 이 세상에 그냥 존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 나는 부모님 없이 이 땅에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세상에 부모님이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도록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영상 편지에서 우리 학생들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의 길을 포기했다라고 이렇게 결심한 사람 이외에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사랑을 다해서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희생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녀를 키웁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기도 하지만 그 어떤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진 부모님의 그 사랑과 견줄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10가지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의 10가지 은혜 가운데 첫 번째로는 나를 잉태하시고 태안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 그 은혜, 그것이 첫 번째 은혜이고, 두 번째 낳으실 때 고통을 받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두 번째 은혜이고, 세 번째 아기를 낳고서 나를 낳고서 근심을 잊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세 번째 은혜이고, 네 번째 은혜가 쓴 것은 삼키시고 단 것을 먹이신 그 은혜, 그 은혜가 네 번째 은혜이며, 다섯 번째 그 은혜가 마른 자리에 누이신 그 은혜, 좋은 자리에 누이신 그 은혜가 다섯 번째 은혜이고, 여섯 번째 은혜가 젖을 먹여 기르신 그 은혜가 여섯 번째 은혜이고, 일곱 번째 은혜가 더러움에서 씻겨주신 그 은혜가 일곱 번째 은혜이고, 여덟 번째 은혜가
먼 길 떠난 자식 염려하며 근심하며 밤을 새우신 그 은혜가 8번째 은혜이고, 9번째 은혜가 자식을 위해서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으신 그 은혜가 9번째 은혜이고, 10번째 그 은혜는 끝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10번째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여서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과 우리 자녀들을 키워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다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있기에, 그런 은혜가 있기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에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우린 부모님에게 공경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님을 공격하는 방법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님을 공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에게 공경을 다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효도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효자의 본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그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장성한 그 아들을 데리고 거의 120세가 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 17살 된 그 아들은 힘으로 아버지를 이기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지금 17살 된 우리 중고등부 학생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얼마나 덩치가 이렇게 크고 또 튼튼해 보입니까? 힘으로 이기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7살짜리 자녀가 그 120살 된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대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의 첫걸음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예를 들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 교회 다니지 말라 하고 말씀하는 것, 부모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부모에게 공경을 다할 수 있을까요? 효도는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다하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높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존경을 다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공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늙고 병약해지고 허약해져도 공경하고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 부모님을 바라보면 부모님은 한없이 커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존경을 다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키가 커져가고 덩치가 커질수록 이제 부모님과 조금 키가 비슷해지면 이제 부모님을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마음도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부모님보다 더 커버리게 되면 부모님 알기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참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왜소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늙고 병약해 보이고 허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존경을 다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효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경을 다하고 효도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3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 이것이 바로 효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7장 25절 말씀, 그 다음 우리 잠언 17장 2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잠언에 보면 부모에게 기쁨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걱정과 근심을 끼치게 되는 그 자녀를 바로 미련한 자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바로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이고 부모에게 근심 걱정을 끼치지 않는 자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할 때 또 이 효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자녀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비싼 보약 한 첩 해주는 것을 원하실까? 아니면 근심 걱정을 끼치지 않는 자녀를 원하실까? 이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들의 마음이 한결같이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비싼 보약을 이렇게 주는 그 자녀보다, 그렇다고 보약을 드리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보약을 주는 그 자녀보다 그런 것 설사 해주지 않더라도 나에게 근심 걱정 끼치지 않는 그 자녀가 훨씬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를 즐겁게 하는 자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자녀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에게 근심 걱정 끼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기쁨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큰 근심 걱정을 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신의 건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안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다 이뤄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효도를 다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총리였지만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 요셉에게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부모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했을 때 그것은 불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 다 아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에게 여쭤보면 부모님은 자식의 뜻에 다 따른다고 이야기할지라도 그 물어본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또한 효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효도는 부모를 전도하는 것, 예수 믿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큰 효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드리는 최고의 효도는 바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한다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를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또한 효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효도를 다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나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학생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티를 내기 그러면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 참 큰 효도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해주도록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어느 부모라도 그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리며 기도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자식이 기도하는 것, 그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큰 효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받는 그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아멘.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먼저는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수하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본인이 자녀로부터 공경을 받도록 해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너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 날에 부모님 앞에 효도의 그 씨를 심으면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언젠가는 나이가 들게 되고 또 늙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부모님에게, 그 위에 부모님에게 더 열심히 잘하고 공경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효도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을 심어야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우리에게 또한 그 효도를 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부모님에게 공경을 다 하는 것,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뒤로 미루지 말고 현재 공경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언젠가는 늙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다하시고 또 장수의 은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은혜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말에 군사부일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은 하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모님에게 공경을 다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스승님에게 또한 공경을 다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모든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 겸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어버이들을 늘 사랑하고 공경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높여드리고 늘 인정하며 존경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 안에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 좋은 스승을 우리에게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스승님에게 늘 공경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가르침에 늘 감사하고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초